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에스겔 5장 5절부터 12절까지.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 성도들에게 가져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그 시점, 에스겔이 예언하는 시점에는 예루살렘이 망한다 하는 얘기지만 이제 그 에스겔 사역의 후반부에 가보면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전반 보니까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게 하신 것은 행동적인 예언, 행위 예언. 그래서 이 모로 누워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또 오른쪽으로 40일 줄에 묶여서 누워 있고, 그리고 이 고난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 수염을 잘라 가지고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불도 사르기도 하고 막 머리털을 칼로 치기도 하고 바람에 흩어버리고 막 이런 이상한 행동, 이걸 다 행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제 5장 5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행동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 때문이냐, 무언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는 모든 행위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인데 왜 멸망당하느냐, 멸망의 원인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인을 제대로 알면, 원인만 바르게 알면 해결책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터졌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냐, 원인을 몰랐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막 연구해서 이 코로나 이제 어떤 정체를 발견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생긴 거냐, 그 발견은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좀 모르다가 또 좀 이제 연구를 해서 그래도 백신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아직도 백신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또 이제 백신을 맞기는 하는데 또 부작용을 당하는 사람이 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도대체 뭐냐,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만 알면 얼마든지 해결책이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떻게 왜 멸망을 당했느냐,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만 안다면 뒤집어 말하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인데 왜 망하느냐, 어떻게 해서 망하느냐 하는 그 근본적인 그들의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만 살지 않으면 되겠구나 하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면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믿는 자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으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 망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스겔 5장 5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어떤 위치에서 뭔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길가에 있는 돌 하나도 하나님께서 거기 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히 사람, 뭔가 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것대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 땅에서 뭐 돈 많이 벌고 뭐 한 자리, 뭐 높은 자리 하나 가고 그 얘기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제대로 임무 완수하면 성공이고, 그걸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잖아요. 그리고 그를 복의 모든 만민의 열방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모든 열방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역할은 제대로 그 믿음으로 감당을 하고, 지금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뭐 혈통적인 조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기 사역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제대로 이루고 있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왜 예루살렘이 망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 5절에서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지금 에스겔이 그 앞에 토판으로 예루살렘 형상 만들어 놓고 또 모로 누워 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예요? 평화의 성이에요. 평강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은 뭐예요? 평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름은 평화고 평강인데, 지금 에스겔은 모로 누워서, 줄에 묶여서 모로 누워서 하루에 요 밥 한 그릇 가지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먹고 물 조금 마시면서 1년 6개월, 1년 한 4개월 정도를 그렇게 모로 누워 있어야 되는 거,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그냥 칼에 죽고 포로되어 가고 평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름은 예루살렘을 받았는데 근데 예루살렘답지 못하다, 그 말이잖아요. 평강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왜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에 있어서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있게 하셨다. 빙 둘러서 예루살렘을 중심에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중앙에 놓았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8장 12절에 보면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여기 보면 세상 중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 중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잖아요. 우리 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일, 중앙, 우리가 최고 중심이고 제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중앙이에요, 중앙.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지리적으로도 중앙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오른쪽은 아시아입니다. 위는 유럽입니다. 밑으로는 아프리카예요. 큰 세계 대륙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치러 가려면 뭐 배를 타고 가면 저쪽으로 돌아가도 되겠지만 하여튼 육지로 가면 이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또 동쪽에 있는 저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갈 때도 예루살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애굽이 또 치러 올라올 때도 통과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으로도 중앙이에요, 중앙. 물론 영적으로도 중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셨다. 왜 그랬을까? 왜 모든 나라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둘러있게 그 예루살렘을 그곳에 위치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도, 목적,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중앙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둘러있는 데서 예루살렘을 만들어 두어서 그곳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될 역할, 하나님을 드러낼 역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 하나님의 그 어떤 또 은혜, 막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에서 이방 나라들에게 보여줘야 될 위치가 바로 이방인들이 둘러있는 이방인 가운데 두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의도인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6절에 보면 그가 내 규례를 거슬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아니,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좀 못한다, 잘 완벽하게 100% 안 됐다 그러면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좀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보여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하나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상에 뭔가를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따라 섬기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다 보니 이방인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멸망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어디엔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치에도 딱 놓아두십니다. 너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자리에 놓아두셨습니다. 내 삶의 위치를 제대로 지키고 그곳에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이 둘러있도록 이방인 가운데 두어서 나라들이 둘러있게 했는데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보여줄 수 없는,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못하느냐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두셔서 그 예루살렘에 주셨던 그 은혜가 뭐냐 하면 6절에서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규례와 율례, 한마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어떤 종교들, 다른 신을 섬기는 데는 그 신이 말씀을 주는 신은 없어요.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착하게 살자 하고 불교 경전도 만들고 유교 경전도 막 만들어내는, 그래서 좋은 말 이런 말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내어서 그걸 경전이라고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이 사람에게 계시하신 말씀은 오직 기독교 성경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 아래에서 주신 게 뭐예요? 말씀 주신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계속해서 십계명 전체, 그리고 또 다른 율법 전체. 하여튼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그럼 말씀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루살렘에 율례와 규례가 주어졌는데 문제는 예루살렘이 어떤 삶을 사느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며,
이게 요란하다, 하만의 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요란하다는 이게 뭐냐 하면 무질서하다는, 시끄럽다. 이 사람 저 사람 소리가 막 일어나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반역하는 소리들, 이게 바로 하만의 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그 예루살렘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안 들리고 사람의 소리만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뭔가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 이게 좋아 저게 좋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면서 늘 그냥 자기 중구난방으로 자기 얘기들을 하면서, 지금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서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 살려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죠. 요즘은 제가 그런 소리를 잘 안 듣지만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보면 그때는 이제 뭐 사역 초기이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비슷한, 그러니까 좀 교인들 중에서 나이가 좀 제가 젊었으니까 그때도 비슷한 젊은 그 교인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그런 얘기, 아이고 전도사님 설교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는데요, 실제 직장생활 한번 해보세요, 사업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못 살아요. 그게 사람의 소리죠, 사람의 소리.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 이 사람 저 사람 자기 소리, 자기 주장, 이게 가득한 것이 바로 요란하다는 얘기. 요란. 예루살렘이 왜 요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 율례와 규례가 분명한데도 율례와 규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살아가는 소리가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기본적으로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기본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또 남의 거 뭐 훔치고 뭐 그렇게 폭력 쓰면 안 되지, 이건 기본 양심으로 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도둑질하는 건 나쁜 짓이야,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 기본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하다, 그보다 못하다.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도 보면 그런 일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진짜 악하고 더러운 짓이, 고린도 교인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죠. 아버지 아내, 물론 이제 어머니는 아니겠죠, 뭐 첩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후처가 되겠지만 하여튼 이 아들이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있는 일이냐? 바울이 막 책망을 하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그건 없는 일이야. 이거. 예수 믿는다고 뭔가 겉으로는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야 하면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하느냐? 이방인보다 더하다, 더 못하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이방인보다 더한 모습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하신 일은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소를 두신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성전 안에 지성소 성소가 있고 뭐 뜰도 있고 하니까 그 좁은 의미로는 그런 성소를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여튼 하나님이 가신 전체를 다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를 성소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성전 전체를 성소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소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가 바로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의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미운 물건들, 가증한 물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하여튼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성전을 향하지 않고 동쪽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거나 막 기도하거나, 하여튼 성전은 성전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상이 빠져버려요. 겉모습은 성전이에요. 겉모습은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속마음은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거하시는 성소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망하는 이유, 원인입니다. 다윗은 이 성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데 시편 20편 1절 2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러니까 다윗은 성소, 시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성소를 떠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태양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신을 만들어 두고 뭐 아하스가 왕 같은 건 뭐예요? 아수르 왕의 그 제단, 그 큰 제단도 갖다 새로 만들어 두기도 하고 뭔가 이상한 짓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성소를 더럽힌 일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려고 성소를 허락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방 나라 가운데 두었는데 이방인보다 못하는 것, 뭔가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못 보여주는 것,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가 더 앞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이 더해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우심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신, 사람으로부터 오는 도움, 이것만 구하고 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성소를 더럽힌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목적,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인가 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잖아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남겨주셨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 그냥 이방인 가운데 둘러 있게 한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시고, 하여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겠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키, 열쇠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예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세상 속에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이제 세상의 중앙에서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갈 수 있는, 나가서 뭔가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름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율법에서 보면 에스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 율례와 규례만 잘 알아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늘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의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십니다. 마음에 돌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말씀을 주신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분명하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금 잘 속에 있으십니까? 필요하면 말씀 좀 꺼내 쓰고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힘들 때마다 말씀 열어보고 위로 한마디 얻고 그런 식의 생활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특색 있는 교회들, 또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왜 저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일까? 또 왜 우리 교회는 또 약할까? 막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모이고 작게 모이고 뭐 큰 건물 작은 건물, 이건 사람의 평가의 기준이잖아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요, 그곳에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교회가 뭔가 세상적으로 멋있게 막 이렇게 뭐 아주 예술적으로 건물도 잘 짓고 또 안에 어떤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뭐 박사도 있고 뭐 윤리적 도덕적인 교훈도 있고 멋있는 교훈도 있는데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겔을 보지만 나중에 에스겔도 하나님의 회복을 어떻게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느냐 하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냥 돌판에다 글자만 써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주고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에스겔의 예언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성경책 늘 읽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요즘은 뭐 또 스마트폰에 다 저장해가지고 읽는 분들도 많고, 하여튼 이 말씀이 뭐 책이든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컴퓨터든 어디든지 성경 문자는 많이 있지만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책 옆구리 끼고 다니긴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심어주신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성소로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 성령이 아니면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의 회복을 열심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터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그 이슬람 사원이 맺혀 있고 그다음에 이쪽 한쪽 서쪽 벽만 지금 옛날 그 성전의 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벽 앞에서, 통곡의 벽 앞에서 늘 가슴 치고 울며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이슬람 사원이 빨리 끝나버리고 없어지고 이곳에서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보이는 성전, 그것을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예요, 성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소가 되게 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령한 집이 됩니다. 신령한 집. 이 신령한 집이 바로 성소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소로서 진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어서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이 말씀의 사람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멸망치 않도록, 교회가 멸망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보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 멸망치 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 멸망치 않을 은혜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 할 일이 뭐냐? 첫째는 교회는 세상 중앙에서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 성전 개념은 많은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개념은 우리가 나가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모여드느냐 흩어져 나가느냐 이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수를 드러내는 것, 예수를 드러내는 역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이 어떠냐, 우리 교회는 뭐 유명한 사람이 있다, 뭐 힘 있는 사람이 뭐 대통령이 우리 교회 교인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교회 교인이라도 그것이 예수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는 우리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는 공개된 편지의 편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편지를 사람들이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죄악들이 많지만 뭐 분쟁하고 하는 것도 많지만 이방인들이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아니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 아내하고 뭔가 이상한 짓을 했대. 썩어진 교회들. 이런 교회 어떻게 나가? 이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진짜 잘못된 모습들이잖아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인답게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편지 안에 내용이 뭐가 있는 거예요? 엉망인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 올 사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늘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뭐 오래 믿었다고 하는 분들이 뭐 이상한 뭐 말이 막 이제 뭐 별로 사랑이 없다든지 뭔가 깐깐하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늘 상처받아요. 아이고 교회 가도 소용없구나. 뭐 오래 믿어도 소용없네. 뭐 이런 얘기들.
편지는 편지인데 내용이 엉뚱한 내용이 적혀 있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록되고 예수의 은혜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떤 이 긍휼과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안 드러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어떤 편지인가, 이 시간 한번 잘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참 저 권사님 같으면 진짜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뭔가가 나올 수 있을 정도,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물론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최소한 이방인보다 못하다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예수 믿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그래 그냥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지하상가에서 그 장사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막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뭐 이제 물건 사러 와가지고는 막 깎고 또 막 트집 잡고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그 점원이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막 교회 안 간다고요. 저 뭐 예수 믿는 뭐 교회 가서 뭐 반주하고 뭐 교사하고 뭐 이 말로는 그래 하면서도 막 이상한 짓 한다고, 너무 이상하다고 교회 안 간다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우리 시장 가서 우리 특별히 요즘은 뭐 이렇게 식사 당번도 잘 안 하니까 시장 관리 별로 없긴 하지만, 아이고 권사님 뭐 해놓고는 막 깎아 때리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좀 손해 보는 척하고 그냥 좀 더 양보하고 뭔가 이거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뭐 큰 죄를 지어서 욕먹는 것보다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제대로 잘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막 이상하게 그냥 세상에 각박하게 하려면 아예 세상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척을 하지를 말든지, 말로는 예수 믿는 척하면서 권사님 목사님 오세요 막 그러면서는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머리로 기억되는 말씀이 아니고 글자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그 얘기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오히려 더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제 여러 죄악들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의 죄악이 있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뭔가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했다 그래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바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지,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 요란한 인간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모독을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 비록 이 말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그냥 돌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울 때 그랬으니까. 근데 자기가 변화되고 회심하고 나니까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씀에 붙잡히면 그런 식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 우리의 고백에서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서의 삶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래도 성령으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막 선지자적인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었는데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그리고 아말렉을 능히 진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자기 생각이 앞서서 좋은 거 다 남겨두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 성령이 떠나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가 큰 죄잖아요. 그건 자기 신하, 충신의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신하는 죽였다. 이게 진짜 못된 놈인데, 그런데 그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하면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지어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혹시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벌이 뭐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건 진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매를 맞고 고성을 당하고 고난은 받을지언정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사울의 그 전임자 사울이 성령을 떠난 자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간구하는 것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소는 성령이 거하셔야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신의 몸을 막 쳐서 복종을 합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떠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육신을 입고 사는지라 내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래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 이거는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이건 틀려, 이건 아니야 하고 빨리 제거하고 다시 말씀 앞에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고 돈 잘 벌고 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벗어난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바울이 한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 앞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소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이잖아요. 뭐 다른 게 복이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복이 최고의 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멸망의 원인들 우리는 뒤집어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멸망당하지 않을 그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망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발 그리 안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땅에서 망하지 않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성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